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안수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다니엘 시먼스, 크리스토퍼 차보리스, 예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책인가에서 봤는데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실험 참가자들에게 농구공을 패스하는 영상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 그 영상에 이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을 패스하는지 실험자들에게 세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열심히 숫자를 셌습니다. 근데 영상 중간에 보면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화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서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에 연구자들이 이 참가자들에게 물었죠. 혹시 이상한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상당수의 이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이 고릴라가 지나간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눈뜨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의 패스만 보다가 고릴라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 실험이 나중에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더 인비저블 고릴라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서 전 세계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꼭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 땅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았죠. 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떡을 안 갖고 왔구나. 이 배에 떡 하나밖에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영적인 그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현실에 떡이 부족하다, 떡을 안 갖고 왔다, 이거 걱정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떡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 이 시각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이고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 이 문제를 하고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빨리 우리가 봉독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놀라운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물론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장면을 바로 자기 눈으로 똑똑히 현장에서 체험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남은 떡을 안 가져왔다, 이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더라, 이 기적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 기적을 실제로 먹었던, 그러한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여전히 현실에 부족함만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쓰라고 하면 계속해서 마르지 않도록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써보라 그러면 아마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딱 현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이상하게 떠오르지가 않죠.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주목받는 것, 사람들이 지금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죽기보다 싫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 할 정도로 전도하러 다녔고 무당집에도 들어가고 각종 이단 사무실에도 찾아가고 그러다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실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 망해가던 사업장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임신하지 못했던 분도 아이를 가졌고 어떤 분은 이번에 임신하면 아들, 딸, 쌍둥이로 한 번에 끝내실 것입니다. 정말 그게 말이 씨가 돼가지고 아들, 딸, 쌍둥이로 한 번에 이 자녀 계획을 끝내신 분도 계시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던 폐혈증 자녀도 기적처럼 회복이 되었고 평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갔는데 임종 직전에 제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 이 목회자 자녀가 이 대학 보낸다는 것, 그 비용을 다 지불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재정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졸업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러한 기쁨, 여기에 사로잡힌 적이 지금 세어보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현실에서 막상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관계로 인한 어려움, 물질에 인한 어려움,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또 저의 한계, 나의 부족함에 대한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현실의 문제에 빠져들어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 잘 생각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제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여러분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도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그 깊고 깊은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광야에 들어갔더니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래서 물을 마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실컷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뭘 불평합니까? 고기가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코에 냄새 나도록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날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현실의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혼내시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는데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배 안에 내가 같이 있는데 왜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이 둔한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각.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망각이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서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종교적인 위선이죠. 종교적인 위선. 바리새인들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이것을 의지하는 신앙, 종교적인 위선이라는 거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권력, 하나님보다 내 힘, 정치, 이것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겉으로는 종교권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정치권의 헤롯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선행, 공로, 11조, 금식, 이것을 의지하는 거고, 헤롯은 하나님보다 정치, 권력, 힘, 돈,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둘 다 공통점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 제자들도 지금 현재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는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중풍병자가 낫고 나병 환자도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얻고, 죽은 회당장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이 딸이 살아나는 것도 제자들은 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적보다, 자신이 받았던 은혜보다 떡 없는 것, 떡 안 가져온 것이 더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였고, 예수님보다 현실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인 이 제자들.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큰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제보다 작게 보여서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이 있고, 또 나를 기적처럼 살려주신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고, 또 그렇게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기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떡 한 개, 이 현실의 문제만을 자꾸 쳐다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 안에, 지금 제자들이 탄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 이것은 팩트겠죠. 팩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떡만 보고 있었던 제자들,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님 만났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라. 죽을 병 걸렸을 때 낫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포기했는데 너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라. 경제적으로 바닥을 쳤는데 지금 여기까지 굶어 죽지 않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가 밝히 볼 때까지 안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히 올바로 볼 때까지 안수해 주신다. 그런데 22절부터 갑자기 장면이 바뀌게 되죠. 배 안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던 예수님께서 벳세다 이 육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맹인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죠. 얼핏 보면 동떨어진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다. 단순한 치유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마가가 많고 많은 단락 중에서 여기에 이 이야기를 놓았을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바로 뒤에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22절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맹인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죠. 마가는 지금 맹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야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 맹인의 치유 이야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니 눈에 침을 뱉으셨다. 예. 여기서 저는 너무 희한해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방법 중에 눈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이렇게 치유하셨을까?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여 고치셨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오거든요. 바디메오. 말씀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붙잡았다, 데리고 나갔다, 안수했다 안 하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여리고의 두 맹인 눈을 만지심으로 안수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 침으로 이제도 침이 나오는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고치셨습니다. 본문에 벳세다 맹인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와서 눈에 침을 뱉고 한 번 안수하고 두 번째 안수하고 고치셨다는 것이죠. 어떤 맹인은 말씀만으로 고치셨고 어떤 맹인은 눈에 안수만 하셔서 고치셨고 어떤 맹인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고치셨고 본문의 맹인은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두 번 안수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연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좀 해봤더니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 사회에서 침은 단순한 분비물이 아니었다. 이런 증거가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 타키투스, 플리니우스 이분들이 쓴 책에 보면 모두 당시에 침의 치료적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침의 치료적 효능이 있다. 실제로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침으로 맹인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그 시대 사람들은 침에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인 언어로 이 사람에게 다가갔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문화적인 언어로 이 사람에게 다가갔다. 예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공장에서 사람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나아가서 그래도 특이합니다.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유독 특별한 방법, 한 번 안수로 끝나지 않고
2번 안수해서 고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침을 뱉고 안수했는데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사복음서에 한 번 안수해가지고 안 고쳐진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또 한 번 안수해서 다 고치셨는데 한 번 안수했는데 안 고쳐지셨다. 안 보이긴 것이 아니라 보이긴 보였는데 틀리게 보였다.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였는데 이 맹인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무처럼 보였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틀리게 보이는 것, 다르게 보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보았죠. 그런데 바리새인 눈에는 예수님이 틀리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사람,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올바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보았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틀리게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헤롯이 예수님을 보할 때 예수님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왕권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올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죠. 수없이 함께 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제자들이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본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본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떡 안 가져왔다, 배에 떡 하나 남았다, 이러해서 불안해했던 제자들의 모습.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지금 현실의 문제만 제자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계셨는데 또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의 문제만 우리 눈에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통장의 잔고, 없는 통장의 잔고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아픈 몸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어 있는 것. 이 맹인처럼 한 번 안수해 주셨는데 지금 안수의 문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안수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선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농구공 패스하는 것만 보다가 고릴라를 못 보는 것처럼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떡 안 가져온 것만 보이고 정확하게 상황을 올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흐릿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사람과 같다. 보기는 보는데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더 이상 복음서가 아니겠죠. 여기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맹인에게 다시 안수해 주셨습니다. 왜 2번 안수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의도적인 가르침이 이 비유 안에,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아직까지 흐릿하게 보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너희 눈을 끝까지 밝혀서 올바르게 보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바로 뒤에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이 조금씩 기적을 그렇게 체험해도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계속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자 눈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완전하게 눈이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십자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눈이 흐릿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밝히 보게 될 때까지 안수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완전히 끝났겠습니까? 그래도 흐릿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전승이나 코바디스라는 그런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이제 책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핍박이 심해지자 도망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여, 당신은 지도자이고 당신들은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빨리 도망가십시오 해서 도망가고 있는 찰나에 예수의 영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기를 핍박했던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에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저 로마 그 핍박의 장소에 순교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다시 거꾸로 돌이켜서 그 핍박의 자리로 갔고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전승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도 경험했고 확신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흐릿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결국 너희가 정확하게 보게 할 거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동참해서 세 사람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옆에 누구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데 주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이 열려서 올바로 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 안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가 한 번에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도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볼 때까지, 올바로 볼 때까지 안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는 문제가 커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작아 보여서 오는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시는데 밝히 볼 때까지 안수해 주시는 주님, 흐릿하게 보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보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